여러분, 오늘은 세례를 베푸는 세례 주일입니다. 딱 정해놓은 이름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세례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주일에 맞춰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물과 성령과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 물과 성령과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밥티조라는 헬라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원래 기록된 세례, 밥티조. 여러분, 밥티조라는 의미가 뭘까요? 밥티조라는 의미는 물에 푹 잠그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형편상 물에 푹 잠글 물이 없어요. 침례 교단은 그래도 세례탕을 만듭니다. 혹은 강에 가서 푹 잠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식이죠, 약식. 자, 밥티조, 세례를 베풀다 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물에 푹 잠그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십니다. 발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온몸이 요단 강물에 푹 잠깁니다. 잠긴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죠. 세례의 묘미, 세례의 비밀이 있어요. 푹 잠긴 다음에 다시 그 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죄의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세례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뭐냐? 더러움이 있다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왜 세수를 하십니까? 평생 동안 얼굴이 깨끗하다면 세수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더러움이 있고 뭔가 기름기와 같은 피지와 같은 불순물이 있길래 그걸 씻어내기 위하여 세수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의 전제가 죄가 있다, 더러움이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도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세례 요한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 당황스러움, 그래서 만류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라는 전제가 더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더러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요단강과 갈보리 십자가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 세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세 가지가 있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현장에 세 가지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성령이 있었다,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 속에 푹 잠겨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 물에서 나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그림이 그려지죠? 물에서 올라오셨다. 요단 강물에 푹 잠긴 다음에 그 강물에서 다시 올라오셨다. 두 번째, 거기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이 헷갈리지만, 자,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을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목을 딱 읽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어디를 지금 가고 있어요? 뭔가가 떠올라요. 물이 있었다, 성령이 있었다,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 이 장면을 읽는 순간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어디론가가 어디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여기 깊음은요, 깊은 물을 말해요. 태초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첫째,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지구, 흔히 원시지구라 합니다. 원시지구는 어떤 모습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여러분, 맨 처음 지구라는 땅은요, 혼돈 그리고 공허입니다. 혼돈은 뭡니까? 형태가 없어요. 왜 형태가 없을까요?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어요. 물이 원흉이에요. 깊은 물에 감추어져 있어서 원시 지구의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덮여 있는 거예요. 공허는 뭡니까? 텅 비어 있다는 말이 공허입니다. 그렇죠? 온통 깊은 물에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 지구라는 땅 위에는 풀 한 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온통 물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 때문에 지구라는 원시 지구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지구로 존재하고 있었죠.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물 위로, 그 깊은 물 때문에 지구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텅 비어 있다 했어요. 그 깊은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지구가 모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 사역에 개입하심으로 지구에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와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1장에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한 곳에 모이라 했어요.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이제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땅이 드러났어요. 혼돈과 공허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에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좋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거기에 물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하늘의 음성이 있었고 창세기 1장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거기에 깊은 물이 있었고 성령이 깊은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음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세례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때 있었던 세 가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요, 세례는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심지어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개선이라 하죠. 뚝딱뚝딱 뭘 좀 고치면 이게 물건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얻어요. 여러분, 뚝딱뚝딱 뭘 좀 두들겨서 펴고 고치면 우리가 구원 받나요? 구원은 인간의 개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상징이 뭐냐? 세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요, 감히 오만하게 나 세례 같은 것 안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아요.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해요. 교회의 타락, 목사가 보기 싫어,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이해는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게 세례의 의미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새로운 창조의 상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았든지 앞으로 받을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세 가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 세례의 현장에 있었던 세 가지, 우리도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첫째, 세례에는 물이 있었다. 자, 여러분, 세례는요, 물 속으로 깊이 잠겼다가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 속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창세기 1장, 그 물 속은 혼돈과 공허예요. 우리로 말하면 죄악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삶을 삶으로 내 말초적인 감각은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삶은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내 영혼이 텅 비었어요. 그게 물속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이라는 의미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혼돈과 공허의 삶. 희한하다,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내 영혼은 왜 공허할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물속이에요. 자, 세례라는 것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죽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혼돈과 공허 속에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세례는 다시 그 물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의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물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가져온 혼돈과 공허의 깊은 물 속에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례의 물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의 세례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성령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성령이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성령이 있었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새로운 창조의 그 시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찌 나 같은 이 똑똑하고 못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만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가?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세례에 성령이 거기에 있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여러분, 너무나 결정적인 말. 여러분의 눈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요? 성령에게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세례의 자리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기억해야 될 것,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시간, 그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때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 그 하늘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에이,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세례의 핵심이에요. 1년 되었으니 당신은 초량교회 교인입니다. 세례가 도장입니까? 이제 1년 묵은 도라지 정표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새 창조예요.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의 음성이 하늘에서 있었던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물 밖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추석을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방송실 이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 은혜를 받았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게 하셨다는 말은 이 신학자가 뭐라 했냐? 하나님의 허락하심. 부르게 하셨다는 말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이런 말이 되죠.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이제부터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그게 바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례의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례의 비밀과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될 비밀 하나, 가야 될 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첫째, 알아야 될 비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례의 비밀이 뭐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1년짜리 도라지라는 1년짜리 교인이라는 도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이제 예수와 하나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나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의 부활함과 함께 나도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와 하나인 자를 죄가, 마귀가, 지옥이, 심판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와 하나인 그 사람을 죄와 마귀와 심판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1년짜리 도라지요 도장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하나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예수에게서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이죠, 확신. 두 번째, 예수가 하나가 된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 그래, 세례 받았으니 다음 주 성찬식 떡 하나 먹고 잔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세례 받은 자가 가야 될 길. 왜? 예수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실까? 예수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잘 섬기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난립니다. 구호를 외칩니다. 예수 잘 섬기자, 예수 잘 따르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 잘 섬기는 거는 잘 따르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난리가 났어요. 구호도 외치고요, 예수 잘 섬기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섬기는 건데? 자, 앞에 답은 찾았어요.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계신다. 뒤에 답을 못 찾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섬기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를 잘 섬기는 게 뭔가를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예수를 잘 섬기는 것 따라합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 당연하지요. 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쪽인데 나는 저쪽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저쪽인데 나는 이쪽에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세례를 통하여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있는 곳에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고, 그게 진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섬김이 필요한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자리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불끈 메고 제자들의 팔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이 세상에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리,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 된 자일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책망하고 불의를 꾸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세우는 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삶이 빛의 삶이요 소금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 그곳에 물이 있었다, 그곳에 성령이 있었다, 그곳에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깊은 죄라는 물 속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나왔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고, 결국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 예수와 함께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앉아서 이 2시간을 예배할 수 있는 척추와 근육과 신경과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벅차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의 비밀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 예수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오늘 잊지 않고 남은 세월 예수가 있을 만한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내가 있는 하나님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량의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몸이 아픈 자, 우리의 마음이 아픈 자, 우리의 정신이 아픈 자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보혈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병에서 치료하는 능력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고 비오니 질병 가운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들, 하나님 공포와 초조와 우울함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주님의 환한 빛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햇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문들을 여시옵소서. 태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총명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실 때 누가 닫겠으며 하나님이 닫으실 때 누가 열겠나이까. 전능하신 아버지여, 닫아야 될 문들은 주님이 닫아주시고 여셔야 될 문들을 여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